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선포되어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요, 우리 10년 가운데 새 은혜의 임하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력을 거의 잃은 할머니에게요, 세 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이 아들들은 누가 정말 어머니에게 이렇게 효자인가를 서로 이야기하다가, 그래 그럼 우리 그걸 증명해 보이자 하고 그렇게 이야기 나눴습니다. 그러자 이 큰아들은요, 어머니에게 방이 10개나 되는 그런 큰 집을 사드렸습니다. 둘째 아들은 최고급 승용차와 그리고 운전수가 딸린 그것을 어머니에게 보내드렸습니다. 막내 아들은요, 조금 특이하게도 10년 동안에 훈련시켰던 끝에 성경책을 줄줄 모두 외우는 앵무새를 갖다 어머니에게 주었습니다. 이 앵무새는 성경책을 어디라도 그렇게 대기만 하면 내용을 줄줄줄 외워대는 그런 아주 신비한 그런 앵무새였습니다. 마침내 그 어머니 그 모든 것들을 받고서는 이 어머니의 그 효도에 대한 판결을 내려지는 날이 되자, 이 어머니는 뜻밖에도 이 큰아들과 둘째 아들의 선물을 모두 다 거절하고 돌려보냈습니다. 집은 기력이 없고 식구도 없는데 내게 너무 크다, 그거 필요 없다. 운전도 못하는데 차는 필요 없고 운전수가 있지만 운전수도 부담스럽다. 어머니는 이렇게 그 이유를 얘기하며 그렇게 두 아들의 선물들을 거절하셨습니다. 그리고서는 이 어머니는 막내 아들의 선물에 대해서는 가장 마음에 들었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보낸 닭은 맛있게 잘 먹었다. 십수년을 훈련시켜서 성경책을 줄줄줄 읽는 앵무새는 졸지에 이 할머니의 이 켄터키 프라이드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사물을요,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참 달라집니다. 조금은 좀 황당한 이야기이긴 하지만은 사물은 사실 그냥 그런 시선으로 그렇게 또 다르게 바라봐도 괜찮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은요, 달라야 될 거라 생각합니다. 한 사람 한 영혼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떤 시선으로 그를 향할까라는 것 참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논리로 그렇게 영혼을 바라볼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정치적인 논리로, 사회적 여러 가지 관점을 따라서, 또 어떤 이는 생명의 논리로 영혼을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한 영혼 한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고 계시는가 하는 예수님의 모습과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핀 대로 지금 예수님은 우리가 건너편으로 가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과 제자들과 일행들이 함께 이 갈릴리의 광풍을 뚫고선 그렇게 급티고만 몸을 이끌고 마침내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렀습니다. 거기서 한 사람을 만났다고 했는데요, 그는 미친 사람이라 광인입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이 광풍의 사건은 오늘은 광인의 사건으로 이렇게 이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럼 도대체 주님의 일행, 주님의 일행들은 함께 그 풍랑의 대가를 지불하면서까지도 그 이 갈릴리 이 건너에 이방인의 땅에 왜 이렇게 향하게 했는가? 무엇이 주님으로 하여금 그 땅에 가게 했는가라는 것입니다. 자, 1절과 2절 말씀 우리가 함께 같이 읽어보십시다. 1절과 2절입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예수님께서 그 강풍의 난리를 치시고서는 건너편 거라사 지방에 당도하시기가 무섭게 한 사람이 달려와서 예수님과 맞닥뜨립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누가 봐도 한눈에 이 행색이 정상이 아니라는 것들을 쉽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머리는 다 풀어헤쳤고, 그 다음에 더러운 온몸에서는 상처와 피로 얼룩진 몰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 앞에는 냅죽 절을 하는 겁니다. 가만히 보니까 그 상처는 누군가 싸워서 생긴 상처이기보다는 뭔가 자기가 돌이나 이 흉기를 통하여서 스스로 자해하고 그렇게 생겨난, 그렇게 만들어진 상처입니다. 이 사람은 굉장히 난폭합니다. 말도 행동도 거칠고 난폭하기만 합니다. 폭력적입니다. 얼마나 힘이 셌든지 이 난폭한 이 미친 사람을 가두기 위해 사람들은 줄로 묶었는데 그것도 안 되자 나중에는 쇠사슬로 꽁꽁 묶었지만 그 쇠사슬조차도 끊어버리고 돌아다니며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미치광이 남자입니다. 이 지역의 사람들은 어찌할 바를 모르고 발만 동동 구를 뿐입니다. 그나마 좀 다행인 것은 이 남자가 스스로 마을을 떠나서 공동묘지에 살면서 가끔씩 그냥 나타나는 것이 그나마 위안일 것입니다. 지금 이 광인을, 이 미친 사람 맞이하는
귀신 들린 사람을 맞이하는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도대체 귀신 들린 것은 무엇일까? 귀신 들린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2절 이하에 보시면 귀신 들린 사람의 특징을 여러 가지로 소개하는데 그 중에 첫 번째는 더럽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입은 옷도 더럽고 그가 사는 거처도 더럽고 말도 거칩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의 특징은요, 더럽습니다. 외형만 더러운 것이 아니라 생각도 더럽고 입에서 나오는 말과 행하는 행동이 다 더럽습니다. 그러면 이 말은 거꾸로 뒤집으면 최소한 말이 깨끗하고 마음이 깨끗하면 귀신은 범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귀신의 속성은 더러움에 있습니다. 여러분, 또 하나 귀신의 특징은 바로 지금 무덤 사이에 산다라고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요, 무덤 사이에서 삽니다. 산 사람이라고요. 죽은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왜 무덤 가운데 사는가? 왜냐하면 사단은 죽음의 영입니다. 어둠의 권세는 죽음을 생각하고 죽음을 말합니다. 항상 죽음 가운데 머무는 겁니다. 왜요? 그들의 궁극적인 운명은 바로 죽음과 어두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단의 말은 항상 그런 것입니다. 죽여라, 죽어라, 죽자, 나 죽겠다. 여러분, 나 죽겠다는 이 사단이 그 뭡니까? 하는 얘기, 나 죽겠다 계속하면 결국은요, 자살하는 일대로 가버리고 만다고요. 그러니까 입에서 뱉어내는 죽여라, 없애라, 죽인다, 이런 말들은요, 어둠의 말입니다. 오늘날 이 우리나라가 그 OECD 국가들 중에서 지금 자살률 지금 1위를 지금 몇 년째 가지고 있어 참 속상하고 마음 아픕니다. 하루 평균 36명의 이 사람들이 40분마다 한 명꼴로 그렇게 스스로 목숨을 끊고 생을 마감합니다. 거기가 참 더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그들 중 절대 다수가 10대나 20, 30대의 청년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 자살하는 사람들의 경향들은 그 자살하기 전에 먼저 무엇이 드냐 하면 우울증이 먼저 찾아오는 경향이 있어요. 치명적 우울증에 걸리면 50% 이상의 사람들이 자살을 시도하게 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정상적인 치료를 받지 못하면 우울증이 심해지면 자살하는 경우도 실제로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어둠의 영은 아주 근사한 마스크를 쓰고서 항상 접근해 옵니다. 뭐 사회의 찬미라, 죽음에 대한 찬미라, 철학자 사르트르 같은 사람들, 또 문학가였던 해밍웨이, 이 사람이 직접 자신들이 자살하면서 자신의 생애들을 마감한 사람들이라고요. 세상은 철학과 문학과 음악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죽음을 묵상하고 죽음을 미화시키고 사람들 스스로 목숨을 끊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모든 배후에는요, 어둠의 영이 사단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아무리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을 멋있게 포장을 하고 위장을 해도 그것은 죽음의 영일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힘들어도요, 죽겠다, 죽고 싶다는 말은 입에서요 뱉어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은 살 사람이지 산 사람이지 죽을 사람이 죽은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의 영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선물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예수의 이름으로 이 모든 어둠과요 죽음의 영들이 떠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또 하나 이 초자연적인 힘을 귀신은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쇠사슬로 그것을 묶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마치 불탄 줄이 끊어지듯이 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제어가 안 됩니다. 여러분, 힘이 있다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왜 여러분 부모들은 자식들에게 열심히 공부하고 돈 많이 벌고 출세하기를 원합니까? 힘이 중요하기 때문에요. 여러분, 특히 우리 시대를 살아가면서 힘의 중요성을 잘 아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요, 이 사람이 힘이 있는데 스스로 그것을 제어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마치 이렇게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처럼 그렇게 힘은 있는데 스스로 제어할 능력이 없습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너무 힘은 세고 도대체 제어되지 않고 박치되니까는 자기들 사방으로 돌아다닙니다. 그 무덤가 사이에서 여러분, 그 죽음의 자리 가운데서 그렇게 혼자 미쳐 날뛰고 혼자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뛰어다니는 그 모습은 너무 쉽게 상상되어지고 참 가슴 아픈 모습들입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자, 귀신 들렸다고 얘기하는 것은 귀신의 지배를 받고 그 영향력 안에 묶여 있는 것입니다. 몸만 자기 것이지만 그의 영은 악한 죄의 영으로부터 지배를 받고 그의 몸조차 그렇게 고통 가운데 묶여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실 심한 정도는 아니지만 인격 전체가 귀신에게 때로 아니면 죄의 지배 아래 놓여 있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면에서 우리 삶의 부분들이요 죄의 습관에 그렇게 우리가 지배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항상 우리 스스로 여러분 고민하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어느 순간인가 어떤 충동적인 것이 돼버리면 나도 모르게 확 하고 그냥 올라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사람은 멀쩡하다가도요 어느 상황이 되면 확 하고 저질러 버립니다. 뭔가를. 도박 중독도 그런 것입니다. 딜러들이 말을 하는 거 보면 그 육체노동하고 힘들고 고생해서 벌었던 그 돈들을 그냥 한 판에 그 판돈으로 수억씩 수천씩 그렇게 쉽게 날리는 사람들은 똑같이 눈이 돌아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뒤집혀져 있다. 도대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사람들, 도박 중독의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이 어떤 사람들은요 분노의 감정에 대한 중독된 사람들이 있어요. 소위 이 조절 장애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내 안에 이런 면들이 도사리고 있나 싶을 정도로 여러분 우리가 욱하고 터져 나올 때가 있으면 아차 싶어요. 근데 죄송한 표현이 맞고 그냥 그때 스스로가 압니다. 내가 이거 미쳤구나. 제정신이 아니구나. 아무리 여러분 장치적으로 이렇게 브레이크를 걸려고 해도 걸리지 않아요.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혼자 이미 뒤집어져 있다고요. 가끔씩 어떤 분은 그러세요. 내가 그렇게 욱하고 뒤집어진 적은 있어도 나는 그래도 뒤끝은 없다고 그럽니다. 뒤끝이 없죠 당연히 여러분. 왜요? 앞에서 이미 다 초토화되고 끝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 인생의 어느 부분에 여러분 멀쩡하다가도 순식간에 그렇게 사단의 지배를 받는 그 지배를 당하는 교두보를 만들어주기 참 쉽습니다. 이것은 견고한 이 대적의 진이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 잡기 시작하면요 여러분 이거 다 치워내야 됩니다. 마치 여러분의 집안을 깨끗이 청소하지 아니하면 바퀴벌레가 기생하는 것은 순식간에 시간 문제이듯이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이 죄에 대한 문제들 영에 사로잡히는 문제들 어떤 쓴뿌리의 문제들이 제거되지 않으면 그대로 방치하다가 어느 순간인가 악한 마귀가 기생하는 그런 교두보 대적의 진들을 견고하게 만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무너지기 쉽단 말이에요. 여러분 또 하나 보여주는 이 사람의 특징은 바로 집단적으로 움직임입니다. 9절에 보시면요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 인이다 하고 이 군대라는 말은 헬라 말의 레기온이라는 단어 이게 군단 로마 군단입니다. 그래서 6천 명 내지 한 2천 명 이상 3천 명 이상 되고 거기에 로마의 순수한 로마의 군인만 편성되어지고 종이나 아니면은 이방인들은 군대 안에 들어와 있어도 그 군단의 숫자 안에 포함되지 않으니까 이 몇천 명의 배로 인원들도 있는 그러한 군단의 숫자들 얘기합니다. 이 안에 수천의 이 귀신이 들어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쉽게 표현하면 이 동네에 그냥 그 귀신 지점장이 나온 것이라 생각하면 딱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거 보면 우리만 공동체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귀신도 사단도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고요. 마귀들이 함께하고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함께 움직이는 힘들이 바로 그런 데서 굉장히 거칠고 집단적으로 그렇게 움직여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군대라는 것을 통해서 보는 것은 이것이 전쟁의 귀신인 것 보여지죠. 뭡니까? 다투고 분란이 일어나고 싸우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런 전쟁의 귀신, 군대 귀신 이런 귀신이 들어오면 화평을 이루고 평안의 모든 것들을 다 깨버립니다. 분당 이루고 팔을 만들어내고 싸우고 다투고 난투극을 만들어버리며 모든 화평들을 다 깨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집단적인 것에서는 조금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가요 민주주의를 살아갑니다. 민주주의는 기본적으로 정말 좋은 것입니다. 사람들의 모든 뜻들을 반영하는 건 정말 좋은데 항상 주의될 것은 군중의 다수의 폭력들을 쉽게 또 볼 수도 있다는 주의점들을 가지셔야 됩니다. 민주주의가 자칫 잘못했다면 큰일 나버립니다. 독일의 히틀러가 여러분 독일 국민이 민주적으로 뽑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수많은 사람들을 2차 대전의 전쟁 가운데 죽음의 공포로 몰아넣고 말았잖아요. 모세에게 대들고 하나님에게 대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주적으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만드는 게 뭡니까? 황금 송아지, 금 송아지 만들자.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여러분 이건 민주주의에 표 붙이면 하나님이 지세요. 여러분 누가 예수님을 버리고 강도 바나바를 선택했습니까? 군중들이 민주적으로 선택한 겁니다. 여러분 민심은 천심이라 예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정말 조심하셔야 될 것은 하늘의 뜻이 땅에 내려올 땐 수많은 인간들이 변질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악한 인간 한 명이 열을 더해지면 그 악이 더해지는 것이 인간입니다.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가 뭘 결정하고 그럴 때마다 정말로 다수결이 중요한 것 있지만 항상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물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함께 기도하고 주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뜻 앞에 귀를 기울이고 함께 모든 사람들의 마음들을 모두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또 하나 오늘 귀신의 특징 중에 한 가지는 무엇이냐 하면 예측 불허입니다. 정말 예측 불허하듯이 내리자마자 예수님과 딱 맞닥뜨리잖아요. 여러분 사실 이 거라사 지방은 그렇게 귀신이 나올 법한 흉물적인 도시가 아닙니다. 흉한 동네가 아닙니다. 이 거라사라는 도시는 데가볼리라는 지역에 있는데, 데가볼리 이게 뭐냐, 데카, 그러니까 헬라 말에 데카폴리스라는 거예요. 데카라는 게 10이라는 뜻이고요, 폴리스 도시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10개의 도시들. 지도에 보시면 이 위에 갈릴리 옆에 거라사라는 것이 이 끝에 있고요, 그로부터 이 데가볼리가 쭉 돼 있는데 10개 로마 정부가 헬라 문명과 로마 문명들을 가지고 10개의 도시들을 갖다가 형성해 놓았습니다. 나중에 이곳에는 하드리안 황제가 방문할 정도로 굉장히 로마의 문명 안에 번성하는 최첨단의 도시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데가볼리 지역은 그런 것으로 그라누라하게 비춰진 것이에요. 이방인들이 이 갈릴리 이 동남 쪽에 들끓는 소리들을 듣고 유대인들이 이 도시로 돈의 냄새를 맡고 돌아와서 돼지떼는 유대인들에게 더러운 것이지만 그들이 왜 돼지떼들을 키우고 있냐 하면 그것으로 이방인들에게 판매를 하고 돈의 이윤들을 남길 수 있는 좋은 것입니다. 그렇게 이 도시들을 데가볼리를 중심으로 그 당시에 로마로 향하는 무역의 길들이 형성되어 있는 굉장히 요조요조마다 10개의 도시들이 함께 이렇게 번성하고 있는 굉장히 최첨단의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 최첨단의 도시, 그 오늘날 표현은 최첨단의 이 공항에 내려서 세련된 IT의 모든 시스템들이 잘 갖춰진 곳, 깔끔하고 세련된 곳인데요. 그런데 이런 곳에 귀신을 만났지, 그것도 이 귀신을 갖다가 떼거지로 만났지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서울 도시는 정말 국제도 굉장히 세련된 도시입니다. 여러분이 인식하든 못하든 굉장히 최첨단의 좋은 도시예요. 나갔다 들어보시면 대번에 압니다. 굉장히 세련되고 깔끔하구나. 그런데 여러분 이 세련된 도시에 귀신이 많아요. 도시의 이면에 어둠들이 정말 많이 있다고요. 우리에겐 진짜 떼거지로 귀신들이 다니듯이 사단이 좋아하는 돈과 섹스와 권력의 모든 것들이 몰려다닙니다. 인간의 눈에는 화려하게 보이고 대단해 보이는 곳일수록 무서운 영적인 위험성들이 더욱더 도사리는 도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잘 나가는 곳에, 돈이 모이는 곳에, 여러분 화려함이 있는 곳에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온통 마약에다 난리도 치는 곳이에요. 음란함과 돈과 권력과 추함들이 함께 굴러가고 있습니다. 욕심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돈과 권력에 눈이 먼 곳에 무엇이 모이겠습니까? 우린 보잖아요. 끊임없이 본다고요. 세상의 소식들을 통해서.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이 화려한 도시에 도착하자마자 영적인 그러한 그 도전에 직면돼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단지 영적인 전쟁은 먼 2000년 전에 거라사 지방에 있던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고 그저 머리 산발했던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니고 여전히 이 대한민국 서울의 한복판에 살아가는 양복 입고 또 화려하게 멀쩡하게 있는 우리 도시 가운데 더 무섭게 일어날 수 있는 항상 위험성들을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너무도 착해 보이고 그렇게 멀쩡하게 보이는 여인네가 부잣집 딸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잔인하게 남편을 죽이고 매스컴에서조차도 언급하지 못할 정도로 잔인하게 남편을 시신을 처리하는 그런 일들을 누가 상상이나 하는 것을 살아갑니까? 그것이 우리 옆에 쉽게 노출된 곳을 살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좀 돌아보십시오. 지금 언급했던 이 어둠의 특징들을 소개하면 사실 우리 안에 이 꿈틀거리고 있는 것은 없을까요? 예를 들면 폭력의 영은 우리에게 없을까요? 멀쩡한 순간에 어느 순간 화를 갖다 돋궈내고 자기도 모르게 감정을 폭발시키고 욱하는 여러분 성미가 너무 잦아지면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큰일 납니다. 여러분 항상 그런 분노와 여러분 그 이 욱하는 마음들이 있을 때마다 정말 하나님 붙잡고 기도하셔야 될 때입니다. 신경질의 여왕이 항상 되어 있습니까? 계속 짜증내고 신경질 부리고 그렇게 여러분 그것 불평불명할 때마다 여러분 광야에서 그렇게 불평불만했던 이스라엘의 백성들 짜증내는 그곳에 사단이 역사하는 길목이 된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습관적으로 남을 공격하고 깎아내린 말을 본능적으로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대해 여러분 미움과 섭섭함으로 밤을 갖다 지새우며 원망과 미움으로 여러분 마음들을 그렇게 가지고 계시나요? 여러분 그거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십자가 앞에요.
그럼 그 마음은 안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무너뜨리는 죽음의 것으로 몰아가기 정말 쉽습니다. 여러분 그거 방치하면 악한 영이 기생합니다. 어둠의 권세는 여러분의 영혼에 교두보를 그렇게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영혼에 그런 악한 교두보를 만들고 기생하지 못하도록 예수의 보혈로 청소하셔야 됩니다. 오늘 나사렛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그런 악함의 어둠의 영들이 교두보들이 무너지고 떠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참 신기한 일이 벌어져 있는 것은 이겁니다. 누가 예수님에 대해서 오신다는 얘기도 또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제일 먼저 달려와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그 동네 영적 지도자가 달려온 것이 아니었고 사단의 지점장이 먼저 달려와서 예수님 앞에 꾹뻑 절을 하고 주님 오셨네요 라고 그렇게 맞이합니다. 이 굉장히 좀 아이러니하죠. 그래서 영적인 지도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 거라사의 이 회당장이나 바리새인들은 영적 분별력도 없이 그렇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데 사단은 정말 귀신같이 알아내잖아요. 말 그대로. 그리고 예수님께 달려옵니다. 귀신도 예수님 알아봐요. 여러분 귀신은 진짜로 알아봅니다. 여러분 하지만 한편으로 사단은 굉장히 교묘합니다. 여러분 사단의 목적은 뭐예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게 목적입니다. 예수님을 거부하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시면 생명을 얻게 하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를 만나면 구원의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거부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게 사단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교묘하게 다양한 방법으로 아주 그럴듯하게 포장하는 방법으로 진행해 갑니다. 여러분 그저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사단은 노골적으로 예수님 반대하고 예수님을 그렇게 대놓고 반대할 수 있다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진짜 사단이 그렇게 어리석지 않아요. 굉장히 영악합니다. 굉장히 영악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요 예수님을 멀리하게 하는 방법을 사람들을 교묘하게 속이는데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을 가까이 하게 하면서도 예수님을 멀어지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6절과 7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어보십시다.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 두 구절 말씀들 잘 보십시오. 여러분 사단의 전략 가운데 하나는 뭐냐 일단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굉장히 종교적인 의식과 전통적인 고백들을 앞세웁니다. 뭐라 얘기합니까? 여러분 참 시원하죠? 예수님을 보고 달려와 절하며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 앞에서 냅지고 엎드려 절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 예배당에 와서 정말 예수님 앞에 엎드려 절하십니까? 어찌 보면 우리보다 훨씬 더 경건한 모습으로 예수님 앞에 달려와 있습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고백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최고의 신이십니다. 그 고백도 합니다. 거기다 더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고백할 뿐만 아니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에 대해서 누구보다 정확하게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이 순간까지는 아직 이 고백을 하지 않을 때입니다. 예수님이 풍랑을 잔잔케 할 때 저가 뉘시기에라는 것이 제자들의 질문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귀신은 기가 막히게도 예수님의 영적인 실체를 갖다가 꿰뚫어보고 입으로 고백합니다. 여러분 행동으로 의식으로 교리적으로 완벽하게 신앙 고백을 한다? 예, 그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이런 여러분 모습들을 보면 우리 모두에게 석연치 않은 마음이 있어요. 왜요?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에 여러분 우리가 종교적인 의식과 교리를 통해서 나는 사단에게 자유롭다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거 신앙의 전부라고 여러분 알면 정말 복음과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할 수 있는 겁니다. 아주 경건한 예배 의식으로 특성화시키고 정확한 교리와 신념을 가지고 있으면 정말 크리스천일까? 여러분 그건 지금 성경은 얘기합니다. 귀신 들린 사람도 이렇게 지금 하고 있다고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여러분 표면적인 것은요 얼마든지 그렇게 포장하고 그렇게 보여질 수 있답니다. 진짜는 언제 드러납니까? 여러분 삶에서 신앙 고백이 가짜인지 진짜인지 드러납니다. 어디서요? 삶에서요. 오늘 여러분 7절 중반절에 보십시오. 예수여 그러니까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존재 자체와 예수님의 존재가 상관이 없을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높여주고 종교적인 예배와 경배를 하고 가장 멋진 신앙 고백을 한다. 그리고는 예수님께 큰 소리로 이야기합니다. 내가 당신을 높여드릴 테니까 나와 상관하지 마십시오. 내 삶에 관여하지 마십시오.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종교적 의식과 교리를 알면서도 나의 삶엔 전혀 예수님과 상관없이 얼마든지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속이는 특징은 바로 이런 식입니다. 굉장히 종교적인 매너를 가지고 세련된 형식을 가지고 아무리 잘 지켜내도 실제 삶에서는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여러분, 예수님과 상관없이요, 예배당에서 교회 생활 그냥 잘하고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뿐이면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이단의 특징들도 이래요. 예수님을 잘하는 것 같은데요, 전혀 예수님과 상관없는 그러한 안산홍리하고 삽니다. 이만희하고 삽니다. 전혀 예수와 상관없이 말이죠. 여러분, 그 귀신이 지금 목적이 무엇인지 예수님을 향해 부탁하는 내용을 보면 압니다. 마지막에 10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데, 굉장히 폼나게 하죠. 맹세까지 하는데 뭐라고요?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뭡니까? 내가 절도 하고 내가 신앙의 교리도 잘 고백하고 큰 소리로 당신의 이름을 높일 테니까 나 괴롭히지 마시고 내 인생은 좀 내버려 두십시오. 이게 사단이 속이는 특징입니다. 예수님이 내 삶에 관여하는 것이 괴롭게 느껴지는 겁니다. 왜요? 사실은 예수님이 정말 주님 되십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이게 싫은 겁니다. 그냥 제가 높여드릴 테니까요, 제가 절도 하고 경배도 하고 주님 예배도 하고 헌금도 하고 찬송가도 불러드릴 테니까 내 인생은 나의 것이니 그냥 간섭하지 마시고 그냥 내 경배나 받으십시오. 내 경배나 받으십시오. 여러분, 입으로 주여 주여 하면서도 우린 실제로 주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들을 살아갈 위험성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너무 거룩하고 너무 완전하시고 너무 깨끗하신 주님, 내 삶에 오시는 건 너무 싫고 부담됩니다. 예수님 그냥 예배당 안에 주일에 그냥 경건하고 거룩한 날에 나랑 만나서 예배 받으시고 이문을 박차고 나가는 세상은 더럽고 추합니다. 그 속에 예수님 그 먼지 묻히지 마시고요, 이곳의 영광 가운데 그냥 머물러 계십시오. 우린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지 마세요. 상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내 삶에 가까이 있는 것이 정말 행복인가 물으셔야 됩니다. 정말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바라는가, 아니면 적당히 그냥 충만하길 바라는가 물으셔야 됩니다. 너무 성령 충만하면, 너무 은혜 충만하면 좋긴 한데 조금 좀 여러분 괴롭다고 귀찮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지는 않나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적당히. 너무 은혜도 없으면 안 되니까 적당히. 성령도 그냥 적당히. 어느 정도예요? 일주일에 한 번 주일에서 그냥 만나십시다. 예수님 그때 은혜 주시고, 그러면 족하지 않습니까? 내 삶 가운데는 관여하지 마시고, 내가 원하는 것 있으면 그냥 적당히 부르고 싶은 겁니다. 마치 알라딘의 마술 램프에 나오는 요정처럼 내가 아쉬울 때는 그렇게 문질러 가면서 펑 하고 튀어나오면은, 예 주인님 부르셨습니까? 소원 뭡니까? 그거 들어주고 나면 다시 램프로 들어가 계십시오. 그냥 그저 나는 내 인생은 내가 원하는 것 하면 살아가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정말 나의 삶의 주인이 되기 원하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괴롭게 느껴집니다. 성가시게 느껴집니다. 상관하지 마십시오. 제가 제 인생 알아서 잘 건사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 거라사의 광인이 지금 예수님께 그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너무 여러분 낯익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성경은 한 걸음 더 나가서 적나라한 정말 우리의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거라사 광인에게 있던 이 군대 귀신을 거의 2,000마리 되는 이 돼지떼에 몰아넣고 물에 몰살시켰습니다. 돼지떼 2,000마리가요 마을이 사라지는 것에서 온 이 거라사 도시 전체가 뒤집어졌어요. 도시 사람들이 몰려와서 예수님께 당장에 예수님을 밀어냅니다. 예수님의 지금 그들은 정말 능력의 강력함을 봤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과 온전케 치유받은 사람 앞에
그들의 반응은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실까요? 그 흉한 귀신 들린 사람, 멀쩡하게 집에 가지도 못한 채로 혼자 그렇게 제정신이 아닌 채로 무덤가를 뛰고 난리치고 소리 지르며 달리는 그 영혼은, 그 영혼이 지금 완전하게 치유되어지고 멀쩡하게 옷을 입고 지금 앉아 있다고요? 정상적인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서로 예수님 끌어안으면 난리 나지 않을까요? 예수님 정말 잘하셨어요. 정말 불쌍한 그 영혼인데 정말 잘하셨어요. 예수님, 우리 도시에, 우리 집에, 우리 마을에 이 불쌍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 가지고 도와주세요. 이래야 되는데요, 그들은요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의 마음으로 예수님을 밀어냅니다. 왜요? 일단 그들은 예수님을 자기와 상관없다고 하니까 내어 쫓는 겁니다. 그 사람 우리가 상관없는 사람이라 자기 가족이면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을 겁니다. 게다가 여러분, 그들이 예수님이 계시면 자기들의 삶이 괴롭다고 이야기합니다. 특히 괴로움의 가장 큰 건 뭐예요? 경제적 손해를 보고 지금 우리를 괴롭게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도시에, 세련된 도시의 사람들이 겉으로는 예수님에 대해 굉장히 정중한데요, 예수님을 거절하고 행동하는 모습이 이 거라사 광인이 처음 했던 말과 행동하고 다를 바가 없습니다. 단지 거라사의 광인은 거칠게 드러내놓고 노골적으로 예수님을 밀어내고, 이 도시의 사람들은 좀 더 고단수로 자신의 세련됨으로 모든 것들을 포장하고 감춘 채로 똑같이 죄인의 반응을 보이면서 예수님을 밀어냅니다. 여러분, 그들은요 돼지를 치고 이방인들 향해서 그냥 돈을 긁어모으면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귀신 들린 영혼이 치유되건 멀건 이건 관심이 없어요.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여긴 것이 아니라 그들은 돈을 우상으로 최고의 것으로 그렇게 관심을 두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은 한 사람의 인생이 온전해지고 회복되는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단지 돈 버는 일에 예수님이 방해하고 망쳤다고 분해하고 괴로워할 뿐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무서움이 여기에 있어요. 바울이 빌립보에서 여러분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었습니다. 그 귀신 들려서 점쳐서 그렇게 돈을 벌어들이는 그 여종에게 들러붙어 있던 주인들이 바울을 붙잡아다 로마의 군대에 넘겨주고 생난리를 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한 영혼이 귀신에게서 노임받고 온전해지는 것에 관심이 없어요. 오로지 자기에게 경제적인 피해를 끼쳤다고 난리를 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모습이 너무도 낯익은 우리의 모습이지는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예수님 어떻게 하세요? 미친 사람 하나 구원하려고 돼지 2,000마리를 몰살시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 세상은 얘기할 겁니다. 미친 짓 했다고. 제가 어저께 이 농촌경제연구소 사이트 들어가서 보니까요, 5월달 현재에 돼지 그 110kg, 110kg 성돈 다 큰 돼지의 평균 산지 가격이 38만 원 하더라고요. 2,000마리입니다. 곱하면 어떻게 되면 7억 6천만 원. 산지 가격으로만, 이게 도매 시장으로, 소매 시장으로 넘어오면 아마 대가 되는 엄청난 돈이 되어져요. 즉 거라사의 광인 하나를 살리기 위해서 이 대가가 치러진 겁니다. 치러서 8억? 8억이면 아파트 한 채 값은 되잖아요. 저 강남에다 집은 못 사도, 그죠? 뭐 집 한 채 값 그렇게 생각하면 아니요. 여러분, 그 당시에 경제적 수준들이 정말 낮은 속에서 돼지 2,000마리에 이 정도의 돈에 구면은 엄청난 겁니다. 정말 엄청난 거예요. 미친 사람을 구원하려고 세상은 뭐라 할까요? 이해하지 못한다 그럴 겁니다. 아니, 얘기할 겁니다. 미친 짓 했다고. 왜요? 경제적인 논리로 사람을 보면 여기는 답이 없는 겁니다. 차라리 사람들은 얘기할 겁니다. 미친 사람 하나 죽이고, 죄송한 표현이지만 미친놈 하나 죽이고 돼지 2,000마리 살려가는 것이 이 경제적인 논리가 맞다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런 분이 아니세요. 기독교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2,000마리가 다 죽어도 한 생명을 살리는 것이 바로 생명의 논리가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죽일 수 있었던 겁니다. 불행하게도 이 동네 사람들 엄청난 돼지떼가 죽는 것을 보고 자신의 손해가 돈을 와 예수님을 밀어냅니다. 예수님 가십시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내 인생에 예수님이 개입하시면 손해볼 것이 두려워서 예수님 두렵고 불편합니다. 주일에만 보십시다. 예수님 떠나십시오.
왜요? 그들은 사람의 생명의 논리보다도 경제적인 논리로 보고 있던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오늘 우리를 살아가는 우리 시대의 비극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떤 논리로 어떤 것을 보느냐 하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야기하세요. 한 사람의 영혼을 어떤 논리로 너는 보니?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니?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이 거라사인의 도시에 도착하자마자 미친 사람하고 딱 마주치고 여러분에게 아는 척을 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랍니까? 제가 이 사건을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요, 저는 이 말씀 다시 한번 보면서 생각해 보니까 저는 제 성향상 제가 알아요. 저는 그냥 피할 겁니다. 슬그머니 못 본 척하고. 저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이번 한 주간에 여러분 우리가 욥기 말씀들을 큐티하면서 제가 엘리바스가 그 욥에게 대해서 이야기하는 모습 보면서 엘리바스가 정말 이 입은 떠 있는데 옳은지 모르지만 욥을 대하는 마음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 마음이 없어요. 제가 그 모습을 정말 이번 주에 많이 봤어요. 제가 하나님, 제가 영혼들 사람들 대할 때마다 정말 엘리바스처럼 대하지 않도록 좀 도우십시오. 이번 한 주간 동안 정말 제가 굉장히 많이 고민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말 못하지만 영혼들 대할 때마다 목사이기 때문에 사람들을 대할 때도 진지하게 대해야 되지만 하나님, 제가 정말 누구도 가볍게 대하지 않도록 도우십시오. 이번 한 주간 동안 정말 그렇게 몸부림쳤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여러분들이 그 교회에 이렇게 작은 500원짜리 동전 하나지만 그거 이렇게 얻으러 오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근데 그럴 때마다 사무실에 김 목사님 계시다가 정말 친절하게 잘하세요. 제가 보면 김 목사님 잘해요. 근데 가끔씩 김 목사님이 안 계시면 제가 사무실에 제 방에 앉아 있으면 뭐 어떨 땐 나가지만 죄송해요. 목사지만 부끄럽게도 어떨 땐 귀찮아서 안 나가더라고요. 제가 또 이번 주에 이 말씀 보면서 하나님, 만약에 그렇게 해서 오시는 분들 계셔도 제가 누가 벨 누르면 사실 뭐 듣고 있을 땐 잘 듣지 못하지만 일부러 그런 핑계도 될 수 있지만 일부러 제가 안 나가는 제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어요. 저는 이번 주 동안 하나님, 제가 누가 와도 우리 식구들 만나고 누가 기도 부탁해도 정말 진지하게 나 그거 붙잡고 기도할게요. 그리고 그분들 오셔도 예수님 만나듯이 내가 그렇게 정직하게 잘 대하고 웃어주고 뭐 잘은 못해드려도 그냥 정성껏 그렇게 대할게요. 그렇게 길을 썼어요. 근데요, 여러분, 인간의 본능은 못 버리더라고요. 제가 어저께 금요일 날, 그제 저녁이죠. 금요 기도에 제가 조금 딴 때보다 늦게 올라왔어요. 예배 직전에. 그랬더니 어떤 한 자매님이 앉아 계시더라고요. 정말 자매님이에요. 눈 초점이 좀 이상해요. 그랬더니 전사님이 웃으면서 목사님 뵈러 왔다고 저한테 이렇게 신호를 보내시길래 제가요 한 방에 정리를 해줬어요. 본능적으로. 김 목사님께로 말이죠. 그리고 나서 곰곰이 어제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내가 예수님처럼 그렇다면 나는 그 사람을 어떤 논리로 대하고 있는 걸까? 여러분, 영혼들을 어떻게 대하시나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십니까? 예수님의 마음은 그런 거예요. 거라사인이 광인 한 사람을 고치기 위해서 그 먼 길을 오신 겁니다. 우리가 함께 건너가자 저편으로. 거라사인 광인을 만나고요, 예수님은 다시 건너편으로 돌아오십니다. 그 갈릴리 한가운데 광풍에 난리를 쳐도 예수님의 관심은 한 영혼에게 정말 꽂혀 있어요. 그렇게 배에 오르고 피곤에 쓰러져 피곤을 무릅쓰고 그 갈릴리의 광풍을 헤치고도 거라사에 미친 한 사람의 영혼을 온전케 하게 한 것이 주님의 마음으로 찾아간 것입니다. 인간 같지 않고 벌거벗은 채로 집을 나와 죽음이 가득한 무덤가를 소리 지르며 그렇게 방황하며 날뛰는 그 영혼을 예수님을 향해 환영하지도 아니하고 자기를 고치러 왔지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를 괴롭게 하십니다라고 그렇게 못되게 구는 그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은 그 강풍과 극도의 피곤을 무릅쓰고 그렇게 거기까지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 보기에는 희망이 없어 보이는 한 영혼도 예수님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한 광인의 이야기를 그냥 다루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영혼이 어떤 상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얼마나 멀리 있든지 간에 상관치 아니하고 얼마나 주님을 배척하고 밀어내는지 몰라도 주님은 결코 나는 너의 영혼을 포기하지 않는다. 풍랑을 뚫고서 피곤을 무릅쓰고라도 네가 나를 대적하며 밀어낸다 할지라도 네가 하나님과 원수되고 죄인된 자리 가운데 하나님을 밀어내고 거부하는 그 순간에도 여러분, 예수님은 마귀에게 얽혀있는 나를 갖다 구원하기 위해
나를 포기치 아니하기 위해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십자가의 달림을 마다치 않으시고 모든 가시면류관과 채찍이 살점이 뜯겨져 나가는 그 모든 채찍들을 마다치 않으시고요, 모든 침뱉음과 조롱들을 마다치 않으시고 내 영혼에게 찾아오시고 그 온전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 주님은 여전히 내 영혼을 향해 그렇게 붙잡고 포기치 않은 열심으로 다가오십니다. 오늘도 말이죠. 어둠과 모든 어둠의 권세에, 모든 절망에, 슬픔에 눌리고 그렇게 끝날 수밖에 없는 내 인생을, 내 영혼을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주님의 열정은요, 형편없고 더럽고 냄새나고 가정이 파괴되고 주님을 거부하는 내 영혼을 끝까지 찾아오시고 구원하셨고, 여전히 주님은 나를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님을 정말, 여러분, 예수님은 정말 끈질기세요. 저는 이 끈질기신 예수님이 정말 좋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전히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당신 예수님 나와 상관이 있습니까? 종교적인 상식적인 교리를 갖다 외쳐대며 경건한 모습을 절하면서도 실제로는 예수님과 상관없이 예수님을 괴로워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정말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그 먼 길을 헤치고 오늘도 내 영혼에 다가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의 영혼, 우리 자신들을 잘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사단의 교묘한 이 속임 앞에 묶이지 아니하고 순간순간마다 난 그 예수의 사랑 안에 머뭅니다. 난 그 예수의 끈질기신 사랑 앞에, 나를 포기치 않는 그 사랑 앞에 내 영혼은 오늘도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마음으로 나는 영혼들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이곳에 예배하는 곳에 좋으신 그 주님의 임재의 은혜들을 맛볼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문을 박차고 나갈 때에도 예수님의 손을 부여잡고 그 은혜의 주님, 나를 포기치 아니하시는 그 크신 사랑 안에 내 영혼이 머물고 또 그 마음으로 우리 영혼들을 보고 함께 예수께서 주시는 생명의 은혜 풍성함들을 맛보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 되시기를 높으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정말 끊임없이 예수님을 향해서 밀어내고 예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있지만은 여전히 내 삶 가운데 예수님 상관하지 마십시오. 불편합니다. 귀찮습니다. 괴롭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밀어내는 하나님, 사단의 괴계 가운데 우리의 심령들이 머물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눈 열어 이곳에 함께 하시며 임재하신 그 크신 사랑을, 내 영혼이 머물고 그 주님의 크신 사랑 안에 내 손을 함께 부여잡고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삶 있는 우리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님 앞에 구합니다. 어두움 가운데, 절망 가운데, 탄식한 가운데 머무는 영혼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함께 그 영혼들 향해 섬기고 주님과 동행하며 은혜와 생명이 일어나는 복된 삶의 자리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들을 기름 부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예,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 소식 전합니다. 우리 오후 2시에요. 우리 꿈 아이올에서 오늘 교육위원회로 모입니다. 교육위원 식구도 함께 모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여러분, 특별히 6월 달부터는 우리가 여름 사역들을 위해서, 여름 성경학교 또 여름 수련회를 위해서 준비하고 기도하고 계획하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 위해서 또 여름 사역들을 위해서 함께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모임 광고 중에는요, 우리 다음 주일에 우리 3부 예배 후에 남녀 전도회 원래로 모입니다. 우리 전도회 식구들 함께 모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나머지 광고들은 여러분 주보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우리 예배를 마치는데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보시고 우리 주님의 마음으로 함께 환히 웃으시고 우리 축복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십시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요, 우리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찬송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하심이 내 영혼을 포기치 아니하시고 끝까지 찾아오시며 내 심령 가운데 은혜의 풍성함, 생명의 풍성함을 맛보고 그 주님을 찬송하며 살아가길 원하는 이 시간 고개 숙인 주의 백성들과 우리 상원의 심령들 위에와 두고 온 가정과 일터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과 북녘 땅에 실망하는 동포들과 열방과 농어촌약도 부르신 곳에 충성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